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길의 은총인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글에서 30일 동안 길을 잃고 살아난 사람을 기적이다. 낮에는 짐승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저로 그 깡통 같은 거 그것을 두들겨서 짐승을 쫓았다고 그래요. 밤에는. 또 밤에는 이제 짐승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또 배고파서 잠이 안 오고 그렇게 30일 동안 버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에 비유할 때 광야에 그렇게 평생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 동안 밤에는 깡통을 치면서 짐승을 쫓아내고 낮에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평생 그렇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갓집을 향하여 가는 수천리 광야길에 목마르고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도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죠. 거기도 역시 길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 첫째는 항상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밤에 지금 이제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겠어요. 그렇죠? 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해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거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셨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음성으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는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는 최악의 상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는 처음이면서도 최고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임종할 때에 마지막 말 유언하실 때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웨슬레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고 평화롭게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사당사거리에서 과천 쪽으로 가다 보면 등대 성결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집사님이 이제 관광버스를 융자를 받아서 운행을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에 눌려가지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관광버스 앞 유리창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차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시골에서 새벽 기도 종을 쳤대요, 자기가. 서울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딱 마음 먹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유리 앞에 딱 막고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는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힘든 것 같고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카툰 만화 같은데 그 발자국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보셨죠? 예?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인데 꼭 어려울 때 바위길을 걸어간다든가 꼭 어려운 길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발자국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자국을 보고 아니 주님 꼭 어려울 때는 어디를 가시고 저 혼자 두십니까? 바위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거 내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고. 그게 이제 카툰으로 나와서 한참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이란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있죠?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는데 그 헤브론이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과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갈대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비멜렉의 온 집안의 여자들의 불임을 치료했어요.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딸 미나가 눈에 이상이 생겨서 실명위기에 놓이게 돼서 하와이로 가서 딸을 만나고 딸이 가는 교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약 미나가 다시 볼 수 있으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딸이 지금 실명의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눈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지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931번, 신약 성경에 249번, 1360번이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 할 때 임자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위드라는 뜻이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보세요. 그 임자가요,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와 그 상황에서 꿈을 꿀 때에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고 웨슬레가 유언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어가 임마누엘 예수 사람께 임마누엘. 저의 짧은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은 이것을 하늘이 낸 부자라고 그래요. 하늘이 낸 부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문이 열렸을 때의 그 축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잣집에 근심도 많다고 그거는 땅의 축복인데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받는 것은 근심이 섞이지 않고 차고 넘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은 11조의 축복과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나를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도 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11조 하시는 분들과 넉넉한 가운데서도 안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열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닫히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닫히기도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수도원에서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데, 너희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희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예, 글의 제목이 너희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늘문은 열리기도 하지만은 닫히기도 한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그러면 하늘문이 닫혀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북한에서 아무리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하늘문이 닫히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길의 은총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닫힌 문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다른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로 돕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길에는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 보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람도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 수는 있어요. 다리를 놓고 그러면. 근데 그게 오래 걸려서 문제지. 애굽의 병사는 지금 바로 코앞에 지금 쫓아왔는데 사람이 거기다가 다리를 놓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과 사람이 만드는 길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지금 즉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조는 뭐예요? 다 같이 말씀, 사건.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먼 길을 갈 수가 있었고 거기서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하루도 없어. 그 꿈을 잃어버린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를 매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이 필요하고 천사가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천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건장한 청년 두 사람이 다가오더니 차가 빠졌구나 하면서 뒤에서 차를 밀어주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쉽게 차가 길 가운데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진흙덩이에서 바퀴가 돌아가면은 그 진흙이 흰옷에 다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이 깨끗해. 옷이 멀쩡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그의 흰옷이 깨끗하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등대교회 집사님 얘기도 했지만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천사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련회 가면요, 모의 장례식을 했어요. 모의 장례식.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이 이제 수의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땅 파고서 집어넣고 막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간접 체험하면서 감격과 감동의 간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은혜를 받는데 기도회를 이제 막 뜨겁게 막 하는데 갑자기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 학생이 이제 막 눈 감고 기도하다가 너무 조용히 하니까는 무슨 일이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천사들이 주변에 와서 딱 둘러싸고 있는 것을 걔만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사가요, 우리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고 다윗이 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또 예수님도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사시다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돕는 자로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돕는 자, 예수님도 돕는 자, 성령도 돕는 자, 천사도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요,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춘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부흥회를 다니니까 차를 아카디아라고 탱크같이 두꺼운 차가 있어요. 저도
장로님 차 주차하다가 이제 타봤는데 탱크 같아요. 문짝 하나가. 근데 그게 경춘고속도로에서 폐차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혀가 잘렸어 조금. 근데 장로님이 와서 딱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죽어야 정상인데 혀 조금 잘린 걸로 끝난 거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차가 아카디아 차가 폐차됐는데 살아있는 것은 근데 저는 이런 거 간증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섬기던 방배교회인가? 흑석중앙교회인가 봐요.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 때 아들을 낳았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냥 손자인 줄 알아. 아주 근데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새로 차를 뽑고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게 사고가 났어요. 새 차인데 차가 폐차되는데 이 아들은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김신조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간증을 했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는데 딱 코너를 도는데 차가 서 있는데 100% 충돌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 주요했는지 누군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누군가가 120, 30km 달리는 자기 차를 이렇게 마치 장난감 차처럼 딱 들었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 딱 놓은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아도 100m, 120m는 가잖아요. 스키드 마크가 하나도 안 생기고 그분 간증이 그래. 딱 들었다가 그 자리에 놓은 것처럼 딱 차가 멈췄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고 반석에서도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먹기 싫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은 딱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소원하고. 두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하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지만 그 자손들이 부모가 소원한 것을요 자손들이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적과의 동침에서는 집안에 왼수가 있어가지고 탈출하잖아요. 적과의 동침에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광야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오늘 밤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도요 자녀들을 평생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형제를 뭐 돌보고 도와준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도와주느냐?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는요, 반드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와서 돕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날 천둥번개로 카메라가 나가서 다시 AS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 새벽 기도가 없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 최고의 선물 뒤에 신의 발자국 친절한 계시록 신청하시면 이번 주까지만 신청받고 주문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광야길에 우리의 가이드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을 알게